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일단 많이 낳아야 되고, 또 이 투자도 많이 하고, 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왕위의 수호를 받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다윗에게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따릅니다. 어떤 면에서 전쟁에 나가서는 싸움을 잘 하는데 왕궁에 돌아오면 또 다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네, 가까이 있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최대의 걱정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자기 실적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우리 회사가 몇 년 내에 문을 닫을지, 어떤 다른 이 경쟁 회사가 우리 회사를 합병할지,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이 개념 없는 이 상관, 참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동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같은 동료들,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요, 군인들이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몇 명은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염려를 하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은 어떤 게 가장 힘듭니까? 예, 이 고참들, 또 규율,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탈영하기도 하고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외부의 적의 침략이 아니라 그 조직 내부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이러한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건건 간섭하는 이 부모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독재자같이 행물을 부리고 이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이 악과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나의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늘 만나는 이 그러한 친구들, 제멋대로인 친구들, 나를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동료들, 일관성 없는 상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많이 힘들어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은 또 새로운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서의 수업을 합니다. 거인 골리앗이 1교시였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만나는 사울 같은 사람은 2교시, 왕의 수업을 받는 다윗에게 2교시가 바로 시기와 질투의 골리앗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이 문제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순간부터 왕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주목을 받는 일약서타가 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특히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병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뒤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이 왕에게 영광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백성들은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갑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에게 더 이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다윗은 분개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을 더 주목합니다. 저놈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면서 다윗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 왕은 악령에 씌어서 자주 정신없는 짓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성질에 잘못 걸리는 사람은 혼이 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이를 가르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와 질투라는 이 거인은 다윗에게 늘 붙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겠다는 말은 다윗을 깨뚫고 그 창이 어디에 박힌다고요? 벽에 박히는 그런 이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창을 던지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요, 이 사울 왕은 다윗을 6번이나 직접 죽이려고 그렇게 창을 던지고 사람들을 보내고 암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딸들을 이용합니다. 내가 너를 사위로 삼을 테니까 하면서 전쟁 깊은 곳에 가거나 적군의 블레셋 사람들의 이 100명을 죽이고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런 이 외부의 적은 쉽게 이겨내고요. 또 100명을 죽이고 오라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몇 명을 죽이고 옵니까? 200명을 죽이고 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은 너무 쉬운데 이 내부의 적, 가까이 있는 왕, 자기가 섬기하는 그 왕, 날마다 보아야 되는 그 왕하고는 엄청난 힘든 관계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을 통해서 또 요나단은 내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윗 신하들이 그 말에 순종합니까? 제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객을 보내기도 하지만요,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인데 유독 한 사람, 가장 힘든 그 한 사람이 다윗에게는 있다는 말씀.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잘못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했고 또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30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리라. 다윗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사울에게 해를 끼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다윗을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상대방에 잘 대해주는데 상대방은 오해를 하고 나를 미워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는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울과 같은 그런 시기와 질투에 걸려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을 못 살게 굴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또 친구와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힘세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막 대하면서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이 삶의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로 인한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거인들이 다윗을 쫓았고요. 또 우리 또한 쫓아온다는 말씀.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 찾아내면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나의 감정이 상하고 하는 일들도 제대로 안 되고 힘들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그런 이 진리를,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시기와 질투의 거인을 만날 때에 그 시기와 질투의 거인 그 사울을 그냥 막 제거해 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8장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요, 거의 10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헤매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삽니다. 다윗이 그거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거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질투, 나를 괴롭히는 그 골리앗을, 사울이죠, 그죠? 이 사울을 그냥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친구 한 명을 보내줍니다. 다윗에게. 그 친구가 누굽니까? 요나단이라는 이 왕자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멸시하고 자기 아버지 같은 마음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그렇게 잘나가지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결국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울과 똑같이 시기와 질투하며 다윗을 멀리할 수가 있는 그런 이 첫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단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과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 요나단의 눈에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는지 그토록 너그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그리고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 요나단이요 다윗과 굳은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애용하던 그 물건, 자기 겉옷까지 내어줬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왕족만 입는 빨간 망토를 이야기합니다. 그 빨간색 망토는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거든요. 귀족들, 왕족들만 입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입혀주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장기들을 다 다윗에게 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합니까?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줄곧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9장 2절 말씀,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깨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언약과 왕실의 예복과 보호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장 이하에 보면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보려고 자기 아버지의 이 질투와 시기에서 버텨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알 수 없어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의 그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잠언 18장 24절에 보면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곁에서 지켜주고 사심없이 호의를 베풀며 다만 행복하기를 기원해주는 그러한 친구. 그와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친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그냥 풀어놓고 편안히 기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이것이 하나님의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그 다윗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시기와 질투의 거인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친구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어 라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친밀하게 지내 내가 친구가 되어주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오늘 본문은 그대로 두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시작.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네 아버지께 그런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친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친구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친구 되신 주님은 이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붙이시는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친구, 훨씬 이 신실하신 친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친구, 진실하신, 진실하신이 아니고요, 진실한 사람은 누가 많이 이야기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진실한 친구가 아니라 신실하신 친구다. 변함이 없으신 다윗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친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신실하신 친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를 우리를 말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진정한 친구를 갈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되신 주님께 주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요, 나를 시기하고 질타하는 사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 요나단을 바라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 골리앗과 같은 마귀의 이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참 힘들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보살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고정하느냐,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와 질투의 고인이 크게 다가올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에 그 사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시기와 질투,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이 다윗처럼 극복해내야 다음 문제로 또 다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를 항상 봐야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선배였습니다. 특히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요. 자기에게 잠깐만 조언을 해줄 수 없나라고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아는 선배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끌어들였다가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 남자는 범행을 부인했고 은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건 이후로요, 그 남자가 점점 잘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사람이 되니까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기도 하고 또 이 사회 활동하는데 어디 가면 거기에 있기도 하고 자주 마주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해 준 것이죠.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픈 기억이 쉽게 사라지진 않지만 이제 그녀는 친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전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 혼자 이 사울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꿈꾸기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이 잔인한 그 폭행, 내가 당한 아픔, 내가 당한 상처, 그것으로 일어나는 분노,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거울로 찾던 영혼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과 반대로 이 사악한 질투와 정오의 그 사울을 상대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복수할까? 벽에다가 얼굴을 그려놓고 화살을 쏘아가며 저주할 수도 있고, 우리 이 전통적인 이 저주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지프로, 영화에 나온다니까 지프로 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칼을 꽂기도 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늘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거기에 생각이 되어 있다면 자기의 삶이 엄청나게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냄새 나는 것을 오래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에도 그 냄새가 배이게 되는 것이죠. 자기 몸에도 역겨운 그 냄새가 풍겨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피폐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인 요나단에게 매달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기억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더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적은 이유가 다 이 거인 골리앗이 아니라요, 사울이라는 그런 시기와 질투의 골리앗 때문에 대부분 이 시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먼저 18편 성경 구절을 읽기 전에 표제어 있죠. 18장 뒤에 보면 이 다른 글씨체로 적혀진 게 있죠. 그죠? 있는 성경은 있지만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있는 사람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데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노래.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그러한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찬송을 했을까? 다 읽으면 좋겠지만요, 4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46절부터 4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시와 질투의 거인을 이겨냈던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라는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기와 질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이 훨씬 큰 줄로 믿을 때에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라는 거인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평생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주 읽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분께 집중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낱낱이 아뢰는 내 마음을 친구에게 털어놓듯이 예수님께 아뢰는 그 일들, 우리가 기도라고 하지만 이 기도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우리가 알고 모든 것을 두려움을 고백하고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지 소상하게 서면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지, 사람들 앞에는 내어놓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마음의 울분과 아픔과 그런 이 정오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자주 읽어보면요,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 속에 얼마나 정오가 많은지,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 그것을 하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벗을 만나게 되면 사울의 그 추적이 대단한 일이 아니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분을 친구로 우리가 늘 의지하는 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시기와 질투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인가 쫓길 때에 우리에게도 신실한 친구가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친구에게 다가가며 그 친구에게 피난하며 그 친구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는 복된 믿음의 친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아버지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가는 놀라운 금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친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고 모든 시기와 질투와 속물을 이겨내며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의 조비에 공도록 함께 오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